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실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축의 내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비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체로 우리의 마음들이 거리가 생기고 옛날처럼 소곤소곤거리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쁜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아이들을 부를 이름조차 없었던 암울한 시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1922년 5월 1일에 시작한 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나님, 제재하는 자도 억압하는 자도 없지만 마음껏 뛰놀지도 소리내어 외쳐 찬양하기도 쉽지 않고 가까이 모여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변화돼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과 부모님께 또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느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주님 그때 지붕을 뚫고 내려가 주님께 치료를 받았던 병자와 그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던 여인의 믿음이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할 때임을 보여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나갔듯이 우리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마스크를 늘 껴주시고 가족끼리 앉는 건 괜찮지만은 그 외의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참 안타까워요. 이 즐거운 날에 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올해도 그래도 어김없이 졸업 시즌은 다가왔고 우리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먼저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지정자 집사님의 셋째 아들 우리 크리스찬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 베일러 안에 있는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애슐리 킴이 있고 우리 에리카 킴, 그리고는 태미, 제시카, 그리고는 우리 준 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 보니까는 우리 세 친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세 친구들에게 졸업을 축하하면서 작은 이 사랑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먼저 애슐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와 주실래요? 애슐리하고 우리 에리카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또 준 같이 좀 나와주세요. 잠깐 이거 앞에 좀 서 계시고요.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라는 학업을 마치고 이제 더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대학으로 이제 곧 진학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회생활 해나가면서 또 다른 이 환경 속에서 공부해 나갈 때 우리 애슐리와 우리 에리카, 우리 준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올해 이 졸업 시즌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며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우리 준규가요 내일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8월 4일 날 입대하는 그러한 이 날짜가 정해졌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행정적인 오차가 생기면서 벼랑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연락받기는 금요일 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규가 월요일 날 군대 간다고. 그래서 어저께 준규네 가게에 갔더니 마침 준규 아버지가 있어갖고 얘기 좀 나눠봤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원래 준규가 이제 사관학교를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며칠까지 그 입학 원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되게 되면은 베이식 트레이닝이 뭐냐 하게 되면서 이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갖고 고민했었는데 벼랑간에 입대 날짜가 2달이나 앞당겨지면서 거의 2달 반이나 앞당겨지면서 이 9월 달이면은 모든 베이식 트레이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집에 왔다가 다시 이제 그 현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원서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왔었을 때 그 아버지는 올해 더 잘 됐다고 기뻐하는데 우리 준규 어머니가 8월 4일 날 입대한다고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벼랑간에 생각 없이 입대해서 순간적으로 좀 당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너무도 귀한 이런 것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베이식 트레이닝도 받고 이 캠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새로운 환경 속에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준규를 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언뜻 기억나게 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 주위 환경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평생 경험해 못한 이러한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준규도 이제 군대라는 이 새로운 환경이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준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준규가 이제 내일이면은 그동안 교육하였던 입대 벼랑간에 이것이 앞당겨지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베이식 트레이닝을 받고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무도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들의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게 되면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준규가 해군사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입대를 한다면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이 입대가 앞당겨지면서 모든 것이 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준규를 축복하옵소서. 요셉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규와도 함께 동행하여 주사 우리 준규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서도 증거되며 우리 준규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규야, 잘 다녀와. 건강하게. 우리 당분간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헌금에 수고는 없고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저 들어온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가대 사역과 우리 친교 사역도 차후 결정이기까지 당분간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10시에 반영이 되고요. 12시 반에는 이 예배가 녹화되어서 다시 올라가니까는요, 옆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11시 30분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우리 줌 예배가 어린이들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함께 동참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일익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주님 말씀 앞에 선 귀한 백성들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험악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헤맨다고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귀한 백성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험난한 일들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아래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한 어려움과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축복할 것은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넘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한 아버지 암시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찬양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찬송하라 말씀하고 계시며 찬송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퇴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찬미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늘 우렁차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리고는 또한 이 제단에서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찬미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요, 이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고뇌 속에 매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러한 캄캄한 날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낯이 있듯이 밤의 깊은 과정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노의 밤이라는 책에 고난에 관한 이러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든지 아니면은 돌멩이가 되었으면 불안이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신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닌 인간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있고 그에 따르는 불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이 되든지 돌멩이가 되면은 아무런 감각 없는 돌멩이가 되면은 불안 같은 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불안이 있고 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낮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생활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와 함께 밤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삶도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밤과 같은 과정에서 이러한 탄식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커다란 삶의 어두운 과정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내 마음이 상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요, 낭망하며 불안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인 것이죠. 이 시인은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어요. 그의 영적 삶이 깊은 밤과 같으면 물론이거니와 그의 외적인 삶도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시인과 같은 이러한 삶의 과정을 보낼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는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
현실적인 이 생활의 문제들 앞에서 어둡고 깊은 밤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꿈과 이상의 좌절에 대한 이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잔뜩 계획을 세워놓고 잔뜩 꿈을 꿔놨는데 이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아픔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되죠. 그런가 하게 되면요, 건강이 나빠짐으로는 이러한 아픔 또한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둠의 과정으로 임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밤과 같은 이러한 이 삶의 과정은 그 과정 자체보다도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밤의 과정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파운데이션이, 이러한 이 기본이 되고 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캄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 어두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의 과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일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새벽 예배 때 사용해 왔던 오늘의 양식이라는 교양지가 있어요. 이 교양지에 이 책에 많은 편집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데니스 디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이분의 17살 된 막내딸이 생각지 못했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 딸은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졌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던 아이였어요. 이 예쁘고 착한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이 디안 목사님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글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그의 글을 보게 되면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로가 넘치고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 이러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환난을 경험하면서 영성의 성숙함이 아주 깊게 또 진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게 된 것이죠. 전에는요, 이러한 극심한 환난을 경험한 적은 없었고 다만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하여 글을 썼지만 이제는 정말 부모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당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픔과 외로움과 이별을 거치고 성령님의 감동의 글을 쓰기에 수많은 독자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인생길에서 겪는 환난의 짐이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을 한번 오늘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오는 그 환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갖고 지난 거의 3, 4주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들고 다녀 올라오기까지 오늘 새벽까지도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많이 스트럭을 했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엉뚱한 질문까지 해가면서 많이 스트럭을 했었는데요, 정말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름답게 승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늘 우렁차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높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난이나 고난에서 벗어난다라고 결코 가르치고 있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곤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환난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은 우리를 제껴놓고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마음의 고통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마음의 갈등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환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을 경험할 때 반드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위로해 주세요. 그렇다면 환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자비 하나님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왜 콕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백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콕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저 혼자만은 결코 찾아낼 수가 없었고 저에게는 이 주석이 세 주석이 있는데 세 주석을 보면서 이런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갖고 있는 주석에서 명명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분명하게 위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옛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위로하시고 자비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들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앞다는 한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고난과 환난은 6번이지만은 이것을 앞다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이 10번에 걸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고난과 환난은 6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내 어깨에 손 얹어주시고 준호야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두운 밤과 같은 환난과 곤란 속에 있을 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런 속에 있을 때 밤이 깊다라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를 더욱더 힘차게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환난을 통해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시대에 살아있는 영성가라 불림받았던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이 책에서 헨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온갖 상처를 다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상처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밴드로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고요, 조롱과 무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조롱과 고난과 환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짧은 생애를 하셨지만은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기에 그분은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세요. 우리의 한숨을 한숨 쉰다고 꿀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 등을 토닥토닥 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장 효율적인 우리의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많이 우세요. 한참 우시고 난 뒤에 울음 다 끝이고 나서는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 예수님의 존칭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경험해 봤어요. 많이 울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이 한 단어,
이 한 단어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많은 아픔이 있을 텐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아파 힘들 때 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좀 막 그 한탄도 내보시고 하나님 앞에 막 그 항변도 해보세요. 그러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우리 이웃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상처받은 치유자의 소명이 있기에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송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찬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여 찬미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단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 그리고 번영을 이루며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요, 우리는 자기 잘남을 의시하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시 속에는 허영이 묻어 있고 소위 말하는 뻥치기도 있어요. 자기 우상에 미혹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점 더 작아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도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교만한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에 무너지면서 비로소 인생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독한 삶의 시련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종국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어떠한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그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해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어요. 그런데요, 아마 주님을 믿으면서도 상당한 부분, 한 부분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도 의지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명성도 의지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가졌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싸워왔는데 자기 업적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갖고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우상, 자신이라는 우상을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 9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나 그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자신 또한 의지하고 내가 가졌던 그 지혜라 지식과 명성 또한 의지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모든 환난이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정말 그 고백했던 그대로 배설물처럼 내버려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며 신뢰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요, 고통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죠. 그 인생의 참된 진리가 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를 아름답게 향기롭게 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환난과 고난은 고통과 절망의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깊은 밤이 인생의 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우리 인생의, 또한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장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과 영성의 스펙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며,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영성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과 찬양과 이 찬미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늘 우렁찬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나 아픔이나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는 당신의 따뜻한 그 배려하는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 라며 우리를 토닥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환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로 하여금 먼저 부름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찬송이, 찬미가 끊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과 삶의 아름다움을,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향기를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높여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배가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